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조금 출판된 지 오래된 책인데 카일 아이들먼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라 아마 안 읽으셨을 것 같은데 그 책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팬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응원하지만은 항상 희생 없이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 생각해 보면은 교회 출석도 하고 종교 활동을 하지만은 희생 없이 이렇게 거리 두고 그냥 적당히 자기 선에서 자기의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카테고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삶의 전체를 내어놓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진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팬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또 이제 저도 여러분들 같은 그 시절에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담임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나이가 더 먹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그 아버지가 되고 나서 느끼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신학교 교수고 또 목사인데 이런 종교인으로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팬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대단히 잘못하면 명예훼손도 될 수 있고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아주 여러분만 할 때부터 알았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굉장히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결혼하기 전이니까 그때 이렇게 알았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그분 자녀가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아들은 의사예요. 의사인데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배우자가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었어요.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결혼을 허락할 수가 있느냐. 결혼 결사 반대하고 또 특히 이제 아버지께서 엄청난 반대를 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결혼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엄마는 저도 잘 알지만은 저희 집사람하고도 아주 가까운 계속해서 이렇게 모임도 하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대학교 교수도 했었고 또 신학교도
다녀서 졸업하고 또 교회 사역도 한 그런 분입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자기 아들이 잘난 아들이 신학교 졸업한 아가씨를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오니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제 결혼식 날 신랑 아버지가 드디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갈등이 심화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그 몇 달 전에 이제 그 다른 자녀가 결혼했어요. 딸이에요. 약사예요. 약사인데 신랑감을 데리고 왔어요. 의사예요. 의사. 결혼 잘하죠. 예. 그런데 너무 그 안타까운 것은 믿지 않는 신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도 그냥 전혀 안 믿는 식으로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제 그 신랑 이제 그 신부 엄마는 집사람 친구는 입이 딱 벌어졌죠. 잘난 신랑감 이제 사이로 맞아게 됐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그분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그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서는 저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자녀들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예민해지잖아요. 물론 이제 그냥 그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삶이 이 믿지 않는 남자랑 결혼해서 뭐 결혼 생활하는 삶이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팍팍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공부할 때에 우리 교회 나오는 그 사람 중에 노총각이 있었어요. 대학교 교수였어요. 화란 사람인데 도무지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 생각 안 하는데 어느 날 교회에 아가씨와 함께 팔짱을 끼고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축하한다고 너 결혼할 거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아가씨는 의사였어요. 의사에서 야 너희들 아주 잘 맞는다 하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 아가씨도 화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신랑 그 남자와 여자가 화난 사람이고 자기들 민족이니까 같은 국적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것도 잘 맞고 또 뭐 결혼하면 잘 살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헤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로는 못 물어보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왜 헤어졌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도 결혼할 마음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도 결혼하고 싶어 했대요. 그런데 이 교수가 그 남자가 이제 휴가를 얻어가지고 화란에 가가지고 그 여자친구 집으로 방문했대요. 방문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집 분위기가 전혀 기독교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그냥 그 집안 대대로 이렇게 그 아가씨도 물론 마찬가지고 아주 자기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자기 사명과 자기 비전들을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비기독교적인 그런 가정에서 자라고 또 해서 자기가 결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그 부분에 계속 이렇게 마음이 걸려가지고 결혼을 포기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좀 아쉬웠어요. 나는 좀 아직도 팬이거든, 예수님. 아쉬웠는데 제가 이제 공부 마치고 이렇게 돌아와서 들은 소문은 드디어 결혼했어요. 그 교수님 결혼했어요. 네. 과부하고 아이 딸린 과부하고 그냥 그 과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정주부예요. 그 가정주부랑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게 그 아들 키우면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그분의 이 생각 속에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그런 결정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아주 나중에 잘했다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연락을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의 이제 저희 또래의 저를 비롯해 해서 저희 또래의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이 참 어렵다.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하고 동등한 본문이 마태복음 8장 19절 22절에 있습니다. 그 본문에 보시면은 이 어떤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시면은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직업은 당시에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고, 또 그 율법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 밑에 들어가서 그 랍비에게 도제 교육을 통해서 이 율법을 배우고 그 랍비의 문화생이 되는 겁니다. 이 문화생이 되니까 그만큼 이제 얼마나 유명한 랍비 밑에서 문화생이 되냐에 따라서 그 랍비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네트워크, 요즘 나쁜 말로 말하면 카르텔 같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형성하고 나름대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히 공관복음서에 보면 랍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서기관들이 많이 나옵니다. 서기관도 이제 계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서기관들은 주로 이제 사내들인 멤버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정치인 가깝죠. 그리고 대제사장, 그 당시 종교의 어떤 핵심 그룹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며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죽이기 위해서 사내들에서 찬성표를 던지고 했던 사람들도 바로 그런 서기관들을,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갈릴리 이런 지역에서 활동하는 서기관들은 이제 사실 이런 그룹들은 아니죠. 약간 좀 밑에 그룹들인데, 그럼에도 이 서기관이 갑자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의미들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자기가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 율법학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가르쳤던 랍비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야, 예수님 저분 여기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은, 이 서기관은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랍비여 이런 말이거든요. 랍비라고 부르는 말인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르치는 말씀도 대단히 뛰어나고, 또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쭉 보시면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예수님을 따르면은 뭔가 자기도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어떤 그러한 기대감. 야, 요즘 말로 말하면은 저 그룹 안에 들어가면은, 저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면은, 저 카르텔 안에 들어가면은 나도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뭔가 이제 어떤 사회적 안정권에 들어가고 또 직업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고 나와온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58절에 보시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르실 때에 인자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호칭은 다니엘서 7장에서 왔는데, 종말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한 사람 같은 사람이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왕권을 받는 그 모습을 지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말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할 때에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예수님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위대한, 정말 랍비 중에 랍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께 기대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완전히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가 만약에 다른 랍비라든가 그 랍비들을 따라가면은 그 랍비들은 학교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도 그 나름대로 있고, 그래서 너가 그 안에서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너가 성공할 수 있겠지만은, 나는 그런 다른 랍비들과 다르게 학교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머무를 거처도 없고, 그래서 너가 나를 따른다면은 너는 다른 그 랍비들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 때에 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이 서기관이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 것 같죠.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모습하고는 완전히 기대 바뀐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로 그 아무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그 순회 전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사람이 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마 이 사람은 그 사전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아니면 예수님 팬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가까이 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르라, 너 나의 제자가 되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때에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지금 그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옵소서 이 말을 보면은 아버지가 곧 그 죽을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이제 오늘날 해서 아버지 가서 내가 돌아가시면 내가 아버지 장사 지내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그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60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왔다 갔다 좀 이렇게 좀 알쏭달쏭 해요. 알아먹을 수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실 그 성경 전체는 특히 이제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 장례를 지내는 것은 이건 그 자식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도리예요. 심지어 그 제사장도 그 부모의 장례에 이렇게 참석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 보면은 자기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에 대한 사랑, 공경 이런 속에 이 장례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당시에 그 관습을 하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은 그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
장사 지내는 것이 1차 장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례를 마친 후에 유골이 이렇게 이제 그 탈골이 될 거 아니에요. 탈골이 이제 다 이제 그 시체가 썩고 탈골이 되면은 그 뼈들을 모아서 다시 이렇게 가족묘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장사하는 것을 2차 장례라고 합니다. 이게 당시에 그 1세기 때만 해도 꽤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이렇게 성행했던 그런 장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말씀은 지금 그 부모님의 그 뼈를 조상의 무덤에다가 갖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그 안치하는 그 2차 장례를 해야 되는데, 그 장례를 내려놓고 그것은 조상들의 뼈가 그 너희 부친의 뼈를 이렇게 장사하게 하고 이렇게 그 안치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나서라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 그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느냐는 그 말씀하고 일치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부모의 그 1차 장례를 반대하신 건 아닙니다. 2차 장례를 반대하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죽은 자들에 대한 그 이 예의를 갖추는 일보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급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에 너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와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네?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 알 수 없죠. 저는 따르지 않았을까? 이런, 따랐다고 하는데 500원 겁니다. 500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부모님께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가서 인사하고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런 사람이 있었죠. 손에 쟁기를 잡고 일하다가, 구약에 보시면은 열왕기상에 보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일하다가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엘리야가 자기 제자로 삼을 때에 엘리사가 손에 쟁기를 잡고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가서 부모님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이렇게 엘리야를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도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자꾸 그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에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미적미적 멈칫멈칫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그 어떤 심지어 가족관계에 있어서조차도 주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가족들을 생각하는 것이 제자에게 요구하는 예수님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가족들로부터도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고 집에서 쫓겨난다고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안 믿는 부모님 계시면은 아마 아까 그 말한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겠죠. 예. 그래도 또 저도 이렇게 신학교 간다고 할 때에 아버지가 엄청 반대하셨어요. 너 가면 큰일 난다고. 뭐 그냥 그 호적을 정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갈등들을 많이 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 일기장을 보니까 나는 호적을 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그 각오가 있어야 되고 정작 제가 그 신학교 가니까 저희 부모님이 특히 제 아버지께서 엄청나게 도와주셨고 제가 유학생활 할 때도 그때 제가 유학생활 할 때는 IMF를 겪었거든요. IMF. 그래가지고 정말로 힘든 때였는데 아버지께서 신실한 저의 그 후원자셨습니다. 사실 그 결단, 아버지의 그 반대를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포기했으면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제가 그 결단하고 갔을 때에 그때 당시에는 그냥 아버지 마음이 섭섭하고 또 그냥 그 아버지와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지만은 그래도 그 길에 들어섰을 때에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셨고 아버지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또 내 후원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귀한 서포터 역할을 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최우선 순위를 둘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또 우리 가족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면서 그 일들을 해 나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 청년 때부터 여러분만 할 때부터 이렇게 제가 아주 친하게 지냈던 저보다 나이는 많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청년 때 같은 교회에서 그분하고 둘이 신앙생활하고 또 같은 교회 또 이렇게 선교단체 사역을 하고 정말로 아주 그냥 이렇게 재밌게 아주 또 그 양반은 운동하신 분인데 운동하신 분들이 성격이 화끈합니다. 그리고 뒤끝이 없습니다. 나는 좀 약간 좀 MBTI가 내성적이어가지고 상처받으면 좀 오래 가거든요. 오래 가는데 이분 화끈해요. 외향적이어서. 그래서 엄청난 토론을 하고 신학적인 토론을 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가까워지고 또 신학교도 그분이 먼저 갔고 제가 1년 뒤에 갔고 그분 또 1년 쉬고 같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같이 그 신앙의 그 동역자로 또 어떤 목회 길에 있어서 같은 이런 친구처럼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한국에서 선교단체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단체 사역을 저기 그 익산에 있는 어린이 전도협회, 거기 익산에 어린이 전도협회가 없었는데 어린이 전도협회를 거기서 그 지부를 만들고 또 정말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라 그 마치 그 운동하듯이 그 사역을 해요. 그냥 완전히 올인합니다. 올인해요. 물불을 안 가리고 올인해요. 그 일에. 그래가지고 거기다 회관도 하나 짓고 정말로 그 사역을 아주 이렇게 안정되게 이제 잘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유학 갔다 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나 선교사로 갈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교사로 간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형님 그 좋은 그 이제 사역도 안정돼가지고 거기서 사역하면 좋을 텐데 왜 선교사로 나가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를 가겠대. 하나님이 자기를 선교사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러면 남아공으로 가십시오. 내가 남아공에 있다 왔으니까 남아공에 가십시오. 그리고 남아공에서 제일 좋은 곳 어디냐면 케이프타운이에요. 케이프타운. 그가 전 세계 유럽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보내고 싶어하는 곳, 여름 휴가 휴양지. 지중해성 기후여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가면은 제가 그곳을 가라겠어요. 그곳으로 거기 가서 보시면은 정말 여기 살기 좋고 성교하기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사역할 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아공 이 어린이전도협회 이 대표가 당신 거기 선교할 수 없어.
당신 다른 데로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아공 대표가 보낸 곳이 그 옛날에는 스와질랜드였는데 지금은 그 소아니틴가? 예, 그럽니다. 에스와티니입니다. 그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어떤 지역이냐면은 꼭 강원도 같은 곳이에요. 산 속에 있어요. 남아공 안에 있는 국가입니다. 남아공 안에 국가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에스와티니하고 레소토가 있습니다. 다 산 위에가 있어요. 그 동네가. 그러니까 남아공 그 군인들이 거기는 정복하기 너무 피곤한 곳, 거기 정복해봐야 별로 이득도 없는 곳,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너희들끼리 살아 하고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 에스와티니를 이렇게 가봤는데 인구가 한 100만 좀 넘습니다. 그 전제 국왕이 다스리는 그 국가입니다. 국왕이 입헌 군주예요. 그래서 실제적 통치를 해요. 그냥 상징적 존재가 아니고. 그 나라의 뭡니까 질병 그 성병 그 헤르페스 그다음에 에이즈가 아주 그 심각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보니까 너무 딱 그 드는 순간이 야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내기로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왜 그곳에 하나님 보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익산에 있을 때에 익산이 어떤 지역입니까? 온불교 대학이 있는 곳이잖아요. 온불교가 그렇게 그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인데 거기 갔더니 온불교 거기까지 와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애들은 너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 온불교들 온불교 대적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구나 하고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거기 갔어요. 가족들 데리고 갔어요. 큰 딸이 저희 큰애보다 한 살 많아요. 중증 내성마비 환자예요. 중증 내성마비.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혼자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내만 정상이에요. 내만 정상. 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마쳤어요. 그 딸을 데리고 그다음에 그 쌍둥이 남매를 데리고 그곳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 딸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그 딸이 그 말도 못하고 하는 그 딸이 그곳에 갔으니 여기서는 한국말 알아듣기라도 했잖아요. 거기는 이제 영어 알아들 수가 없죠. 막 우울증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막 경기를 일으키고 해가지고 힘들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거기서도 정말로 열심히 사역했어요. 지금 아마 CTX 보면은 많이 이렇게 그분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너무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거기 가서도 회관을 멋지게 지었어요. 멋지게 짓고 사역을 했어요. 그분이 올해 그 봄에 8월 달이네요. 밤에 8월 달에 위암 진단을 받고 위 수술을 했어요. 위암 3기. 그래서 이제 위를 4분의 3을 절제해냈어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서 요양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그 엄청난 그 스와질랜드의 그 어린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이렇게 헌신하게 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정말 그런 분이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을 내가 더 소개하려 합니다. 남아공에서 제가 공부할 때에 저랑 같은 이제 신학교 나오고 신학교는 저 1년 후배입니다. 그 목사님이 가난하신 분이에요. 전대 그 법대 나오신 분인데 가난하신 이 분이 그 전남대 그 간호학과 나온 그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유학을 와서 가난하니까 진짜 거기서도 어렵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면서 공부하면서 이분이
집 근처에 그 흑인들이 너무 어렵게 생활하고 또 그 하는 것들, 그 생활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유학 생활하면서 가서 이렇게 거기서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 개척해서 선교사로 거기서 사역을 하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활동하면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신학교,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했어요. 교수 사역을 하니까 이제 안정돼서 괜찮겠잖아요. 2년인가 하더니 교수직을 사표를 내고 내려놓고 나 다시 아프리카로 갈래. 도무지 그 흑인들이 자기를 부르는 그 소리를 자기가 외면하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다 정리하고 다시 자기가 있는 사역했던 곳으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어머니가 그 연로하셔가지고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누가 돌봐야 되는데 동생들이 아무도 돌볼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기 그 치매에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 어머니를 그 집안에다가 이렇게 가둬놓고 자기는 이제 밖에 사역하고 다녀야 되니까 가둬놓고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 5년 전 코로나 때입니다. 한 4년 됐겠네요. 그때 갑자기 그 소식을 들었었는데 사모님이 그때도 그 갑상선 그 항진증이 있어가지고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빼쩍 말라가지고 사모님이 부활절 그 할리데이 때 그 남아공이 교통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부활절 할리데이 그다음에 그 크리스마스 할리데이 때 거기 크리스마스는 여름이거든요. 좀 땡 여름입니다. 남반부니까요. 교통사고율이 급증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절 할리데이 때 금요일 날, 그 주일날이 부활절인데 금요일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모님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 목사님 그래도 거기서 그 사역하고 계십니다. 사역하고 계셔요. 너무나도 그 충격이 커가지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그 충격과 아픔을 겪었지만은 사역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은 자기 선교사 한다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한국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기도하고 그냥 사역하는. 저도 친구인데 저 연락처를 몰라요. 연락을 안 해가지고 한국 교회에 아무리 이렇게 혹시 선교 편지 왔는가 이렇게 뒤져봐도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분의 그 신실함을 아는 친구들이 교회가 신실하게 그분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참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제가 볼 때에 엄청난 그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물론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 다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꼭 그런 비극적인 삶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 속에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그 속에 다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런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제가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팬이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이신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강단에서 외치는 이 부족한 종도 제자가 되지 못하고 팬으로
예수님하고 거리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참으로 가증스러운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다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바쁜 학업과 또 생활 속에서도 주의를 기억하고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젊은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이들의 삶을 복 주시고 제자의 풍성한 열매들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나의 모습